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명의 종 이야기. 세 명의 종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교회에서 직분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충성의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보면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들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종말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교회 안에 직분받은 자가 사명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삶에 충성하는 겁니다. 가정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충 삽니까? 그럭저럭 삽니까? 받은 월급 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말의 때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이 등장하고 세 명의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종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세 종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청운의 꿈과 비전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별명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명을 붙인 이유를 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명의 종에게 붙인 별명은 무엇일까요? 그 별명이 충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붙여보는 별명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보기 충성. 본보기 충성. 5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과 타의 모범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충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본보기 충성을 보이려면 7가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보였던 본보기가 되는 충성, 남에게 본을 보였던 아름다운 삶에 충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명감의 충성. 소명감의 충성.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저기 보니까 주인이 소유를 종에게 뭐 했다고요? 맡겼답니다. 무엇을 맡게 되면 사명을 맡은 사람은 그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꿈이 넘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칩니다. 맡았을 때 나를 신뢰함으로 그 일을 주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명감, 소명감이 불타오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맡겨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고 사업장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업장만 쳐다보면, 자녀들만 쳐다보면 한숨이 나오고 이 안에 막 열망과 열정,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래나 속만 터지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맡은 자가 본보기가 되려면 반드시 이 안에 소명감과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나를 본보기가 되는 충성의 삶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올 한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정, 이 맡은 바의 소명과 사명감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럭저럭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맡겨주신 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넘쳐서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안에 소명감과 사명감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충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보기의 충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능대로 충성. 재능대로 충성.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충성했는데 다른 것 갖고 충성하지 않고 나한테 있는 은사, 나한테 있는 탈란트, 나한테 있는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9시에 JTBC에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아주 금메달을 따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축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뭉쳐야 찬다, 뭉치면 찬다라고 하는 건데요. 축구 대따 못합니다. 한 스포츠 종목에서 얼마나 날리던 사람인데 모아놓고 축구를 차는데 보면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못 차는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못 차요. 안정환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그들을 조련시키고 하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데 처음에는 정말 개발세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에서는 최고였습니다. 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있는 재능,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탑이 된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재능을 가지고 성분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목회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가정을 끌어갈 때도 직장에서 사업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그 재능 가지고 재능대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본보기 충성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보기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충성. 경외함으로 충성. 나중에 7가지 물어볼 거예요. 몇 가지 한다고요? 7가지 한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명으로 충성.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재능대로 충성.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경외함으로 충성. 경외함으로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충성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대충. 근데 주인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한참 기다려도 없어요. 언제 돌아올 줄 몰라요.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고 충성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 대충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받은 자는 그렇게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의 충성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이고 그 충성이 그 사람을 타의 모범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게 하는 본보기 충성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보기 충성할 수 있었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즉시 충성. 즉시 충성.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디하고 머뭇거리고 멈추면 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사라지고 핑계하고 변명하여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왕 할 일이라면 적시하십시오. 부모 노릇 적시하십시오. 일꾼으로서 일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본보기 충성의 삶,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보기 충성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래도록 충성. 오래도록 충성.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랜 후에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어볼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충성하다 왔니? 너 어떻게 살다 왔니? 우리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 살아온 걸 한번 내어놔봐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인이 있든 없든 오든 안 오든 간에 주인 올 때까지 오래도록 지속하여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런 겁니다. 충성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충성은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충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섬기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근데 뭐는 안 드리느냐? 마음은 안 드렸어. 여러분 그 충성 아닙니다. 마음을 드려야 충성인 거예요. 지지해야 충성인 거예요. 일만 한다고 충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믿음 가지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마음을 들이고 지속하여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지속하여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하고 있는 충성, 지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유치원 보낼 때 오만 거 다 해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더니만 사춘기 지나니까 속썩이니까 자녀들에게 충성 안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청년 되고 자라니까 이 골칫덩어리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기도도 안 하고 부모가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아내가 나이가 들어갑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보기 싫습니까? 삼식이라서 뭐 별로 그래요? 그래도 이 남편에게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이게 오늘 충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아서 어떻게 충성하느냐, 이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 있지만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거냐, 최고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냐? 예, 충성하다 왔습니다. 아니요, 돈 벌다 왔습니다. 땡입니다. 우리 하나님 돈 벌다 온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왔냐 물을 거냐면 너 얼마나 충성했니? 너 얼마나 신실하게 살다 왔니? 물어볼 것입니다. 6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보기 충성의 주인공이 된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에 충성은 겸손한 충성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맡은 이 종을 칭찬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뭐 하였다고요?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적은 일일까요? 1달란트는 노동자 1년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적게 잡으면 3천만 원, 많이 잡으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예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을 가지고 장사하고 2억 5천 자본금을 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근데 왜 큰 일인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달란트를 받느냐, 5달란트를 받느냐, 2달란트를 받느냐, 1달란트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 일이냐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믿고 내 일이 아니라 양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이 이 일은 중요한 일이요. 이 일 앞에서는 내가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 겸손함이 지속하게 만들고 그 겸손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충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함이 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네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겸손하게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까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겸손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본보기 충성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보상의 충성. 영광과 보상의 충성.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가 충성했다. 그리고 끝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뭐 하겠다고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신뢰해서 맡겼는데 끝까지 겸손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본보기 충성을 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사람이 신뢰를 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좋은 일인데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저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충성함으로 지금 누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보상의 충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일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보상은 많은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보상이 있는데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충성한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충성의 대가 중에 하나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충성함으로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왜 달란트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을 딱 놔뒀겠어요?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설교 중에 제가 언급하기는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대통령 안 되어도 좋습니다. 국회의원 안 돼도 좋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인격이 개판이고 가정이 깨져 있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뭘 이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군가가 따라온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그것처럼 멋진 일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명. 그 12명이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헤맸지만 나중에 훗날 그 12명이 누굴 따라 살아갑니까? 물론 한 명은 빼고, 그죠? 12명이 주를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따라 산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 산다.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나는 너희들의 본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2단, 3단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힘들지. 나를 믿고 나만 따라오면 누구 믿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 믿는 거 똑같다.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신실한 발언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보기로 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본보기 충성의 인물들로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너 뭐 하다고 왔냐? 예, 제가 충성하다 왔습니다. 어떤 충성이었느냐?
저를 그래도 따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종의 이야기 중에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떤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받아 충성. 본받아 충성. 2달란트 받은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오른쪽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왼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보기 충성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를 본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숫자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는 5달란트, 여기는 1달란트, 자기는 어디 있어요? 2달란트니까 누가 더 가까이 보일까요? 1달란트가 훨씬 더 가까이 보일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재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교회가 이상해.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거 얘기하면 괜히 목사님 편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교만한 것 같아서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말을 하니까 2달란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누굴 따라가기가 쉬워요?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를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충성, 본보기의 충성의 인물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누군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늘 쳐다보고 따라 사는데 우리 눈에 좋은 사람이 보여야 하고 좋은 인물이 보여야 하고 좋은 것이 보여야 하는데 재성 때문에 늘 악한 것들, 이상한 소문, 안 되는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귀에 들려와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좋은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51%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장점을 보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보면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 저 인간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질 나겠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게 얼마나 기분이 묘할까요? 주려면 몇 달란트를 줘야 돼요? 5달란트 안 주려면 4달란트를 주든지 3달란트를 주면 3이면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좀 좋겠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에 배는 좀 덜 아플 텐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비유가 5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이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굴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달란트 바라보고 따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같이 하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내 인생의 모델로 세우고 난 그 사람을 따라 살리라, 난 그 사람을 쫓아가리라, 난 그 사람처럼 되리라 결단하고 1달란트 안 보고 누굴 보느냐 하면 5달란트를 보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지독한 구두쇠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는 심지 않는 데서 뭐 한다고요?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지. 심지 않고 거두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도둑놈밖에 없어요. 남의 밭에 가고 뭐해요? 무 뽑아가고 인삼, 홍삼 거두가고. 자기가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뭐 한다고요?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쳐놓는 데가 있어요. 해쳐놓는 데 가서는 귀찮아서 절대 모으지 않고 어디 가서 모은다고요? 모아져 있는 데서 가고 그냥 들고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안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와 여러분이 귀가 솔깃하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인생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면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완벽하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점을 보고 그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정인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앞에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옳은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라, 지름길로 가라, 편법을 써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아름답게 살았던,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델이 되는 사람을 본받아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안 되는 사람, 약삭 바른 사람, 수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도를 걷고 더디 가더라도 아름다운 길을 걷는 그 사람을 본받아 따라가십시오. 늦는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이 풍랑인연하여 빨리 가고 멀리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본받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한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하며 본받아 충성하는데 내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가시들이, 내 인생의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도 주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약점이 가려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사람 본받아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내 앞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본받아 충성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은 본복이 충성이 되었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칭찬입니다. 23절은 본받아 충성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은 남에게 본보기가 되든지 아니면 남을, 좋은 사람을 본받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보기가 되든지 본받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올 한 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본도 안 되는 충성. 기본도 안 되는 충성. 세상에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도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본도 안 되는 신앙생활 인생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누가 왔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그럼 주인이 오기까지 이 종은 누구 집에서 잤습니까? 주인 집에서 잤습니다. 누구 걸 먹었습니까? 주인 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돈 벌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 거 먹고 있어요? 주인 거 먹고 주인 집에서 자고 주인의 소유를 누리고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뭐냐? 구원입니다. 한 달란트는 구원입니다. 구원만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고 수많은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순간에 구원만 내 것, 한 달란트만 내 것이요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 묻혀 있느냐면 땅에 묻혀 있는 삶을 삽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한 달란트 어떻게 했냐? 땅에 묻어두었는데 왜 묻어두었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원금 잃어버릴까봐 구원 뺏길까봐 난 구원 때문에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난 이것 때문에 원금 안 뺏기려고 뭐 했다고요?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았겠을 것. 이 바보야 정신 차려 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원금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은행에 넣어서 뭘 하라고요? 이자가 있는 삶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게 기본이 아니고 최소한 원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맡겨서라도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자라도 받아야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너는 기본도 안 되는 종이다. 쫓아내. 바깥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 최소한 뭐는 남겨야 되느냐면 이자는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자고 살았으면 뭐는 해야 돼요? 밥값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제가 일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 삶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밥값은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자가 있는 삶이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기본적인 삶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예요. 25장 오늘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나중에 나누겠다라는 게, 그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준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은 양 오른쪽. 그러지 않고 한 달란트 묻어놓고 구원받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염소 왼쪽. 이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며 삶의 현장에서 사십시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나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이자가 있는 플러스 알파의 삶인데 그건 구제하고 나누고 살리고 세우고 돕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밥값도 못하는 충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묻어두고 있습니까? 묻어둔 것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향하여 존경을 드려야 되는데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꺼내서 쓰십시오. 아내를 향하여 가정에 사랑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 지지와 충성, 봉사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구제와 진실함과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과 열심히 사는 열정의 달란트를 묻어놓고
족처럼 그냥 월급 받는 것만큼 그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모르는 소리, 저 목사님 직장도 안 다녀보고 저런 소리 한다고. 아닙니다. 제가 직장 8년 다녀봤습니다. 목사 할래? 직장인 할래? 그러면 전 지금도 아니 목사님 직장인보다 저 목사 할래요. 직장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최소 10시 이전에 못 돌아오는 생활을 8년 동안 해봤습니다. 새벽 4시에도 나가서 부장 이사에게 보고서 올리려고 새벽에 나가서 보고서 실컷 만들고 난 퇴근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부장이 회의 끝나고 하고 야 이거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그럼 남아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그 고달픈 직장인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돈 벌고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귀한 일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직장생활하는 걸 위하여 열심히 전 기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양하는 직장생활, 이양하는 사업이라면 돈 벌어서 남 주고 직장생활할 때 받은 월급보다 더 일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고 덜 일하자, 대충 일하자.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본다고요? 우리를 이용한다고요? 이용 좀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섭섭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찌 손해도 안 보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섭섭한 일도 안 당하고 예수를 믿어요?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 알아주실 거잖아요. 이 양줄 사랑이라면 더 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 기본적인 충성, 다른 부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하리라. 내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들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대답들을 다 안 해. 하기 싫은 모양이야. 여러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간다니까요. 야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어. 자식들한테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점점점 그러잖아요. 야 100세 시대야 노후를 챙겨야 돼. 야, 애들한테 잘해주지 마. 여러분 썩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이게 충성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재직들이요, 교회 안에 일꾼들이요, 사명감에 불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본보기 되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고 따라가는 본받아 충성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밥값도 못하고 기본도 안 되는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 묻어둔 것들을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쓰시고 은사를 쓰시고 재능을 쓰시고 섬김을 쓰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명의 종 이야기. 세 명의 종 이야기. 본보기 충성. 본보기 충성. 본받아 충성. 본받아 충성. 기본도 안 되는 충성. 기본도 안 되는 충성.